반갑습니다. 애쓰십니다. 3년 전에 이렇게 입당할 때도 와서 그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건축 전 상가에 있을 때도 배웠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공동체가 성장하고 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등록해도 될까요? 정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등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역동성 같은 걸 좀 느꼈고요. 이렇게 막 살아있는 그런 복음의 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뵈가지고요, 우리 용규 목사님 전에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도 잠깐 섬겼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와 그리고 유성원 목사님은 저희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볼 때 너무 귀한 분이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네. 저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분 동역자로 만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직원들과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난 분이 좀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 저희랑 사역을 시작하면요, 그쪽 지역을 다 잃어요. 특히 외국은 그래요. 해외는 선교지 가고 한인교회가 있는 곳에 그분이 이 콘텐츠가 좋아서 이제 열심히 선두그룹이 되셔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은 모르잖아요. 가려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는 분이 시작을 먼저 하시면 그게 우리 사역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난 안 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잃어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대구가 쉬운 동네는 아닌데 다 아시잖아요. 네, 쉬운 동네 아닌데 대구에서 우리 사역이 서울, 그 다음 대구, 부산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서울, 부산, 대구인데 대구에서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우리 유 목사님과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좋은 동역자, 동역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8분이나 이 전문 강사가 있으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 생터 사역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유 목사님께서는 그냥 한 여러 12,000명 전문 강사가 있고 수천 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런 롤 모델 교회이고요. 또 좋은 사례가 되고 도전이 되시고 또 저희 생터에서 이사님으로 또 중요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화 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들어본 일 없는데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좀 지나간 얘기인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광고에서 또 그런 표현도 있더군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움직이는 거라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한결같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유 목사님 한결같이 동역하시고 한결같이 목양하시고 여러분도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시고 그러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처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역사적 실존 인물 슈바이처도 있고 뭐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뭐 이 정도로 처음에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4대 성인 뭐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그런 분인가 보다.
그런데 또 시간이 가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까지 인지의 변화가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루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 또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에 인지했는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인지한 것은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네, 이걸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 중에 그게 점점 이제 변화를 갖는데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점점 대화가 깊어지더니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변화가 됩니다. 이 수가성 한 여인에 국한하지 않고 저의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인지가 점점 깊어지고 발효되고 변화되어서 여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꼭 이런 좋은 프로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주행하듯이, 그리고 발효만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썩는 게 있듯이 변화만 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점점 안 좋게 변질된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고백했다가 인지했다가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들은 좋게 출발을 했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추적을 해볼 텐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이 신앙으로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고 권면해야 할 상황의 편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렇죠?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그리고 부활과 심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인데요. 거기에 대한 도의 초보, 기본을 말해요. 초보라는 것은 우리가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초보 운전 이런 뉘앙스보다는 아주 기초죠. 기본.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떠나서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다른 털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털을 닦고 있다.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게 더 자명해지는데요. 13장에 8절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이 8절을 읽으시는 그대로 그냥 그 뜻대로 앞뒤 맥락 없이 이해하셔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뉘앙스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때도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이는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도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아직 밟아보지 못할 장차 미래에도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믿음의 근거와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 흔들릴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도의 기본 교리, 기초 교리, 그 핵심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된다.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발효가 아니라,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퇴보, 믿음의 변질, 이 유혹, 이 기로에 서 있는 공동체에게 누군지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적이고 구약적인 율법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을 가진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이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변질이 있었을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으로 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4절에 볼펜 들고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사라는 단어, 그가 천사보다. 5절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찾으셨나요? 네.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찾으셨나요? 네. 이쪽 동네는 강사가 답을 해야 되는 동네입니다. 산은 산이고 답은 셀프로다. 7절에 천사, 두 번째 줄에도 천사 찾으셨나요? 네.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네. 14절에 모든 천사, 2장 5절에 천사들에게,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자,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천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농축돼서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천사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왜 그래야만 했는가?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수신자들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변질, 어떤 왜곡이 있었냐? 예수 그는 천사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천사, 뛰어난 천사 중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천사 중 한 분일 수 없다. 천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연역법적으로 앞에다가 빵 때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구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계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알려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 계시는 완전한데 그 계시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조금만 열려, 커튼이 구약에 갈수록. 그런데 신약으로 올수록 점점 열려요. 점점 열려요. 가장 크게 열린 게 예수님이 아예 오신 게 가장 크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한 세례 요한이 여인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죠. 계시의 점진성.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닌데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 구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 계시해 오셨다 말이죠. 네, 계시해 오셨는데 그렇게 계시해 오시다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누가 와버렸냐?
아들에 관하여 계시하더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계시하더니 아들 자신이 아예 나타나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종착점이다, 타겟이다, 목적지다, 예수님이. 그분이 오셨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분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줄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은 창조주다. 천사는 지음을 받은 존재다. 3절에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빌립보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 끝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분이 통치자다, 왕이시다. 천사와는 다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초점을 다시 정확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시면요, 2절에 모세 찾았어요, 동그라미. 2절에 집, 동그라미. 하고 계세요? 네. 3절에 모세,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집, 동그라미. 4절에 집, 동그라미. 5절에 모세, 동그라미. 6절에 집, 동그라미. 6절 끝에 집, 동그라미. 집도 없는데 자꾸 집집 하지 마세요. 찾으셨어요? 왜 모세 얘기를 하느냐? 모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실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초막 새 찍고 여기 삽시다 하는 그 현장을 아시죠?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냐? 모세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초막셋은 그렇게 예수님까지 새 채 짓고 여기 계속 캠프하고 수련회하고 내려가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베드로가 제안을 했어요. 은혜가 크니까. 거기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괄호 열고 닫고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는. 모세. 예수님도 모세 얘기를 하세요. 설교 중에. 모세가 어쨌다, 모세가 어쨌다.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케이스는 모세 개인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율법을 모세의 대치어로 쓸 때가 있단 말이죠. 모세 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근간이다. 즉 모세라 쓰고 우리는 뭘로 읽냐? 율법이라고 읽는다. 왜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자꾸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율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놓고 구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성, 가속도가 붙어 있어요. 유대교로 살다가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가면서 다시 유대교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모세는 집 짓는, 집에서 충성하는, 신실하게 일하는 종이다. 모세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자녀다. 충성을 받는 존재. 모세는 그 대상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천사 중 뛰어난 한 분 아니고 그분은 창조자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고 모세는 그분을 향하여 충성하는 자고 예수님은 그분의 충성, 그의 충성을 받는 대상이시다. 그러면서 18절에 안식이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네. 4장 1절에도 있죠? 네. 3절에도 찾았나요? 2번 나오는데. 네. 일단 안 찾고 대답부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식과 같은 개념으로 쓰는 다른 표현 4절에 제7일 동그라미 한 번 더 나오네요. 두 번째 줄에 찾았나요? 네. 5절에 찾았나요? 네. 8절에 찾으셨나요? 네. 9절에도? 네. 10절에? 네. 11절에? 네. 찾으셨어요. 아까 앞에 1장, 2장에는 천사라는 말이 그렇게 촘촘히 나오더니 여기는 또 안식이라는 말이 촘촘히 그렇게 나와요. 율법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첫 번째 유월절 성전을 건드려서, 두 번째 유월절 율법을 건드려서. 그 율법은 결국 핵심이 뭐냐? 안식. 안식일 논쟁으로 이 두 가지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안식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참된 안식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고발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해요.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내 실존을 까발리는 게 율법이다. 율법은 안식을 줄 수 없어요. 내 상태를 보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 14절에 보시면은 제목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지금 신약인데 대제사장 개념을 쓰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밑줄,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5장 1절에도 제사장, 4장 15절에도 제사장 계속 나오죠. 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크다는 거는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상대적으로 탁월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사장의 직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의 성취자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중보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질문이 생기냐? 예수님은 무슨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은 무슨 지파여야 되냐? 레위 지파여야 돼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이 안 되는데 할 걸 알고 7장 무슨 얘기를 하는가?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사건에 등장하죠. 멜기세덱은 추적이 불가능한 독특한 분인데 그분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데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8장의 제목 보십시오.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랬죠? 새 언약이 뭐예요? 성취,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9장 1절에 보세요. 아까 8장 제목은 새 언약이죠. 네. 근데 9장 1절은 뭡니까? 첫 언약은 뭘 말하겠어요? 구언약을 말해요. 구약. 새 언약은 신약.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다 동그라미 하냐? 예법에다 동그라미. 섬기는 예법, 제사를 드리는 예법, 성소를 관리하는 예법, 장막을 관리하는 예법, 등잔대, 진설병, 막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예법이 있어요. 예법. 갖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다 동그라미 하셨어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림자 찾으셨어요? 네. 이제 대답도 안 해네, 이제 아예.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네. 장차 올 신약을 향한 그림자였다. 구약은 신약을 조준하고 있는 그림자였다. 그 말이에요. 예법, 모형, 그림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꾸 다시 구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매뉴얼을 지켜서 100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종교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모세도 모형이고 예법도 모형이고 제사도 모형이고 제물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었다. 그것은 그림자였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 신약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신약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했다. 그 모든 예법과 풍습과 매뉴얼이 다 그런 역할을 했다. 실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11장에 보시면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데 1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야 합니다. 안 보여도 믿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사람들이 그림자만 가지고도 실체를 바라봤다. 예표만 가지고도 그림자, 실체를 바라봤다. 모형만 쥐고도 실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장 11장은 3절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무슨 증인으로 지금 내놓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구약 무대에 살면서, 구약 시간대에 살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에 살면서 그림자만 가지고, 모형만 가지고, 예표를 가지고 예식을 행하면서도 이것의 궁극적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다. 속량자를 바라보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구원이 예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할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거 아니라고. 그것은 그림자였다고. 그것은 모형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수신자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11장에 나타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증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이 실상, 이 증거를 붙들고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제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뭡니까? 예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살면서 직장 생활 또 사업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단순한 이런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포함이 되지만 율법을 지켜 자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종교적 시도를 그만 내려놓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다 이뤄놓은 것을 받아 누리라. 할렐루야. 받아 누리라. 히브리서를 다 뗐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본문 안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히브리서도 개관하고 본문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싶어서 이제 본문으로 오면 이제 1장을 읽으면 히브리서가 읽어지네. 왜 이렇게 천사 얘기를 하나? 예수님은 천사 중 한 분이 아니다. 천사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있나요? 막 이러세요. 여기 있잖아요. 등이 가렵다고.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되게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 자,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1장 끝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을 상속자 밑줄. 거기다 자기 이름 써놓으면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섬기는 존재가 천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데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계급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일 높으시고 나는 벌레 맛도 못하고 그 중간에 천사 있다. 땡. 뭐냐? 하나님 제일 높으시고 하나님의 후사, 유업으로 그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다음이 우리, 그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천사는 그 우리를 섬기는 종. 모세가 집을 맡아 신실하게 충성되이 섬기듯이 종. 우리는 자녀.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로요. 종에게 말고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세, 수많은 권세 중에 하나가 천사가 따라 붙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화 같고 애니메이션 같고 그래서 잘 안 믿어. 네. 무슨 엔젤 어쩌고 하는 카페 가야 생각이 나는지. 뭐 어디 사진 찍는 데 가면은 이렇게 천사 날개 해놓고 긴가민가 한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성경에 언제 창조했는지 언급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려요. 쓰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태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도 그거를 고지하는 주체가 천사였어요. 여기저기서 천사를 만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러면 그 천사는 원래 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비상한 섭리로 그때그때 보이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었지 원래는 못 보는 거죠. 천사가 존재한다. 왜 존재하는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즉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있는 존재가 천사다. 그럼 뭘 할 수 있나?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수종들게 할 만큼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어떻게 부리시는가 봤더니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바람으로. 자, 얼마나 이게 일치합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 있어요. 지금 저를 보시면 바람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을 보여드릴까요? 바람이 보이십니까? 지금 바람이 보이십니까? 현상을 보면 바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을 하실 때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꼭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고 무색 무치 안 잡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거기 있는 꼭 거기 있는 그게 바람이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원리가 이 원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기압을 두셨고 바람을 두셨고 산소를 두셨고 무색무취하게 그러나 반드시 그게 있어서 그게 흘러가면서 대류를 일으키고 우리가 생존하는 환경을 만들듯이 천사를 마치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람처럼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천사를 쓰신다는 것이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전파가 안 보인다고 없던가요?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천사가 존재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왜 감각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천사가 바람처럼 쓰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취향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걸 제가 여러 대목에서 깨닫습니다. 바람과 같아요.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은 안 보이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죄의 핵심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지워가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바람. 캠프 뒤에 어느 그 예배당, 어느 교육관, 거기 한 켠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날짜 잡아 갔더니 이미 돼 있어요. 누가 한 줄 모르겠는데 돼 있는 이 현상. 바람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로 보게 하시고 부담되게 하신 일을 수종든 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꽃으로 삼으신다. 떨기나무 사건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가 돼서 박해받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을 해내겠다는 불이 있었는데 사람 죽여 탄로나서 망명 왔습니다. 시간이 40년이 더 흘러서 자기는 80이 됐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죄만 남았습니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는 강사가 12,000명이니까 여기 18분 계시고 전 세계에 강사가 12,000명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기관이 얼마나 많고 정말 내노라운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큰 기관을 대표로서 섬긴다는 게 어쩔 때는 정말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살지 계속 정신이 들어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로 삼으시는 게 아니고 불꽃으로 삼으시는, 불로. 내가 불이 아니다. 모세가 불이 아니었어요. 불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감자탕집 가서 오래된 맛집일수록 브루스타가 오래됐어요.
그래 이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아무리 가스도 있는데 켜도 불이 안 들어와. 이모 그러면 이모가 어디선가 토치를 들고 와서 불꽃을 대는 순간 불이 타는 거예요. 나는 불은 아닌데 나를 불꽃으로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았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오래전에 예배당을 짓는데 날짜 받아놓고 오랫동안 서로 헌금 준비해서 헌금을 하는 디데이에 이만한 주머니가 막대기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어느 여자아이 꼬맹이가 주일학생이 자기 순서로 오니까 어른한테 넘길 줄 알았는데 자기 옆에 놓더니 자기가 그 위로 헌금 바구니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끌고 나가서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지 애비 닮은 놈의 새끼 수아로브 새끼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지금 그런 시간 아니잖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온 교회가 그때는 뭐 다 통합 예배니까요.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서 기도하고 자기도 했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지만 이 헌금 안에 내 자신을 온팡 부어드리는 헌신의 정신은 빠져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게 불꽃이 돼서 그 일대에 교회 건축과 상관없는 교회들까지도 헌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는 교회사를 뒤질 때마다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1903년에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20년이 채 안 됐을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선교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자 선교사들이 힘들어합니다. 돌파구를 못 찾아요. 그때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는 사람이 원산에서요 선교사 수련회처럼 몇 명이 모였을 때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다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 선교에 열매가 이렇게 더딜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전략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내 문제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요. 무슨 문제요? 내가 이 내 마음속에 조선 사람들을 약한 나보다 열등하게 느끼는 무시하는 마음이 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문화적으로 조금 더 발달한 문명세계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걸 경험했다는 이유로 지식이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더 못하게 여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이 조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장애가 되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나도 그렇소 하면서 거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더니 그게 1907년 장대영 교회 1월 2일부터 2주간 열린 평양 사경회 장대영 교회 대부흥운동으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사를 보면 작은 불꽃에서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여전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 남전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셀 안에서 나를 바람처럼 쓰시옵소서. 나를 불꽃으로 쓰시옵소서. 내가 불이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킵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을 일으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나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불꽃으로 써주시는 것이. 예수 그 이름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불꽃 믿음의 사람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바람 같은 사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사역하다 탈진해가지고요, 먼 거리입니다. 40주야를 달려가서 시내산을 갔어요. 시내산을 갔다는 것은 모세의 산에 간 거예요. 모세의 산에 갔다는 것은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면 불 가운데 나타나세요. 바람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안 나타나요. 바람 가운데 안 나타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저 일상으로 특별하지 않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바람이 때로는 토네이도가 되고 허리케인이 되고 돌풍을 일으키지만 꼭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도 세미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에다 밑줄을 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사하고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죄는 미워했다. 십자가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냐? 예수님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즐겁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세요? 십자가 지고 가라 부를 때마다 이상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고요? 너는 내 십자가야. 이럴 때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그 심지가 흔들려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육체로는 괴로워요 체휼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속량자로 오셨으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즐거움의 기름이 있어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 역설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비밀, 이걸 누가 안단 말입니까? 몰라요. 교사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교회 봉사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찬양대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하는 사람이 교통 안내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교회에서 밥 해내는 거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순종하는 현장에서만 맛보게 하시는 기쁨과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르심을 감당하는데 거기 돈으로는 못 사는 은혜가 있어요. 돈으로는 못 사는 평안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구에 부흥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합니다. 부흥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가 그 바람의 중심, 그 불꽃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 부흥을 꿈꾸며 달려가는 종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바람 같은 사역자,
불꽃 같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그